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시편 145편 15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이때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등장하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뉘앙스가 결이 좀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5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이때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앙망하다, 주를 앙망하오니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샤바르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의 앙망은 주님을 주목하여 기다리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하면, 본문에서 앙망이란 주님을 바라보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본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여 주님을 면밀히 살피게 되었을 때, 그때 시인이 깨달은 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일까요? 오늘 15절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까닭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돼지처럼 주어든 음식을 먹고 식욕을 채우는 수단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로뎀 나무에서 차라리 죽기를 바랬거든요.
그때 주님은 이제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음식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입니다. 이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 너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완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로 건축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끼 음식을 먹을 때도 뜻없이 다만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주어진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6절에 나타난 주님의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글자 옆에 아라비아 숫자 1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밑에 보면 관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마시 비야 레칼 하이 라촌. 우마시 비야 만족하게 하나이다. 레칼 모든, 하이 살아있는, 라촌 은혜로. 은혜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만족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것처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은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은 주님과 네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신다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만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행복감이 넘칩니다. 자존감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 생명 주시는, 은혜로 생명 주시는 분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만족함과 행복감과 충만한 자존감이 넘쳐야 될 터인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7절에 나타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앙망하는 주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늘 공의를 베풀기를 원해요. 공의로운 삶은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콩팥과 기름은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 하나님을 닮아서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화목한 삶을 지켜내고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과연 기도하고 간구하되 진실하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과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진실한 간구였을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고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밖으로 사람들 보기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코 진실한 기도, 진실한 간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상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인된 것을, 죄된 것을 고백하는 여기에 진실한 기도, 진실한 간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결국 마음이 상한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진실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같은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게 자기의 죄된 자기 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토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더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니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 기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정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실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써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유세베스는 그 어근이 유세보입니다. 이때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세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좋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참 좋은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예배에 번제의 제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도록 요청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그의 언어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하여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읽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님만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만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으로 받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되 할 수 있으면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르샤임은 매여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에 결박되는 사람, 주님의 사랑에 띠띠어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매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정말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예를 항상 말합니다. 그 입에서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을 할 틈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에서 우리 그 유명한 복음성가가 나와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영예와 영광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 얼굴 뵙는 날까지 악한 영들로부터,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늘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 먹을 것을 주심으로 늘 먹을 때마다 사명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 주시는 분. 그래서 늘 만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충만한 자존감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도 공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내놓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사랑 더 많이 알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